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오늘부터는 평안으로 가는 12걸음 중 9째 걸음인 보상하기. 즉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대로 직접 보상한다를 나연 씨의 예를 보며 인간 행동의 원인과 방법을 찾아가 보죠. 결혼은 창세기의 서두에 등장합니다. 그처럼 오래된 제도이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나눠서 빚으십니다. 이것은 남자가 하나님의 남성적 형상을 가지고 있고 여자는 하나님의 여성적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표현이죠.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뉘게 된 부분적인 것들은 합하여 온전하기를 바라기 때문인데 이렇게 합하여 한 몸을 이룰 때 더할 수 없는 복이 주어집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그리고 다스림이라는 5가지 원복입니다. 이 모든 복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이러한 영적 원칙은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하나됨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듯 그리스도가 천국을 떠나 교회와 하나가 되실 때의 영적 축복은 큰 비밀입니다. 한 가정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듯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가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이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구상하신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중매까지 서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친히 계획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자를 만드시죠. 그리고 남자와 만나게 하십니다. 남자가 감탄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보다 더 진솔하며 담백하고 묵직한 감동이 있는 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너무도 근사한 표현이 이어집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2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부부는 벗어도 부끄럽지 않은 관계입니다. 왜요?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관계이기 때문이죠. 오히려 가릴 때 부끄러워지죠. 그것은 주의 형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샌드포드 부부는 서로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직접 공급하시는 능력과 위로를 경험한다고 간증합니다. 이것이 결혼의 제도를 벗어난 부정과 불륜이 용납될 수 없는 이유죠. 상대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손상하는 것이니까요. 이처럼 부부는 서로를 영광스럽게 세워주는 관계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의 부부관계는 어떠한가요? 참담합니다. 참혹하고 참남하죠. 사탄은 하나님의 동산에 작은 여우를 풀어놓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에 굵은 매직으로 거짓말을 새깁니다. 하나님의 생명샘에 독극물을 들이붓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회복 모임에 참여한 나연 씨의 사연을 들었을 때 제 가슴 깊은 곳에 안타까움이 어둡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울컥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연 씨 가정을 흔들고 있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말이죠. 나연 씨의 남편은 중학교 1학년 때 같은 교회를 다녔던 친구입니다. 아주 가깝지는 않았으나 인사를 건네고 몇 마디 얘기를 주고받았답니다.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었죠. 사춘기를 지내고 청년기와 직장 생활을 하느라 서로 바삐 지냈답니다. 그래도 간간히 소식은 전해졌나 봅니다. 나연 씨의 언니가 교회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교회 안에서 들리는 얘기를 건넸습니다.
그 친구 대학원에 간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이죠. 그러던 중 나연 씨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심리적 위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가 불교적 분위기를 띠고 있었는데 상사와의 갈등 속에서 약한 우울증이 지나갔다고 했습니다. 회사에서 사찰로 단체 여행을 떠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잠을 자다가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목탁 소리가 귓가에서 왱왱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다 영적으로 이상한 것이 올 것 같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반발로 찬송가를 들어야 잠을 잘 수 있었고 금요 철야의 기도회에 가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엄마를 향한 분노를 발견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눈물로 기도하자 자유함이 주어지면서 증상이 없어졌답니다. 복용하고 있던 약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나연 씨는 이러한 내용의 간증을 교회 사석에서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그 남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남자는 나연 씨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나 봅니다. 전화가 왔죠. 나연 씨는 그 남자와 동갑이어서 느낌이 싫었답니다. 한두 살 위에 좀 듬직한 사람을 기대했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거절했죠. 연락은 끊이지 않고 3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나연 씨가 반응을 보이지 않자 차츰 포기하는 듯 했는데 그러던 차에 한 지하철역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남자는 정장 차림에 노트북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의 모습이 나연 씨에게 그렇게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시작된 만남이 1년여의 연애를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러운 딸이었는데 아기에게 나연 씨가 집중하자 남편의 태도가 돌변하더랍니다. 나 좀 돌봐주라. 나 힘들어 죽겠다. 애는 놔두고 나만 사랑해달라고 하며 치근덕거리고 어깃장을 놓더랍니다. 처음에는 다독이기도 하다가 짜증이 났습니다. 아빠로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요. 당연하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나연 씨 앞에서 조각칼로 자기 배를 그었습니다. 하얀 옷에 피가 배었는데 남편은 피가 나는 배를 움켜쥐고 굴렀습니다. 나연 씨는 얼굴이 하얘지면서 어쩔 줄 모르게 당황했습니다. 그 뒤로 상황은 돌변했고 남편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었답니다. 석 달 만에 남편이 다 회복되었다고 나연 씨는 회상했습니다. 쉬었던 직장도 다시 나가게 되었는데 남편의 병명은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둘째를 임신했는데 임신 7개월째 남편의 우울증이 다시 재발했습니다. 직장을 다시 그만두게 되었죠. 무거운 몸으로 남편 수발을 다시 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래도 참을 수 있었지만 3살 배기 아이에게 하는 폭언과 폭행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친정에 보냈죠. 그런데 아이가 심한 장염에 걸려서 피를 많이 뽑아야 했습니다. 무거운 몸으로 이것을 보고 있자니 충격으로 쇼크가 왔답니다. 그런데 서글펐던 것은 이렇게 힘들 때 남편이 곁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비가 퍼부는데 찢어진 우산 사이로 흠뻑 젖는 느낌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둘째를 출산했는데 그래도 아직 남편은 일어날 줄을 모릅니다. 나연 씨는 100일이 조금 지난 아이를 친정 부모님께 맡겨두고 회복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은 덩치는 컸지만 또 하나의 갓난아기였습니다. 자신은 그를 업고서 버거워서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남이었습니다. 아니, 남보다 못했습니다. 남은 자신에게 이처럼 힘들게 하지는 않으니까요. 마치 거머리와 같게 느껴졌습니다. 거머리에게는 2 딸이 있어 다오 다오 하느니라. 남편이 해달라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피를 빨아대는 양 모든 기력을 앗아간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병적 의존, 패톨로지컬 코디펜던스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얹혀 빨아대는 덫인 거죠.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과는 너무도 거리가 있는 거죠.
과연 나연 씨에게 있어서 회복은 어떤 방향에서 주어져야 할까요? 무엇을 먼저 시작하고 어디에 집중해야 할까요? 가장 문제가 되는 남편을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개입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답을 찾아가 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